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기적 두 번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테마를 바꿔서 주여 원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밀리언셀러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도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강연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최악의 조건에 딛고 일어선 승리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이에요. 전혀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난 인생의 승리자들,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슷한 습관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거를 이기는 습관,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나쁜데 이거를 이겨 넘을 수 있는 습관들이 있었대요. 그 습관들을 한 30가지를 짤막한 글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간편해요. 근데 그 중에 여기에 30가지의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분이 보도 셰퍼예요. 지금 60 한갑이 좀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30가지 이야기 중에 한 4-5가지만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배우고 성장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비빌 언덕이 없으면, 내가 최악의 조건이면 뭐 하라? 많이 배우래요. 성장은 배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훈련해봐야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냥 무조건 많이 배워라.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과 함께 뛰어라. 시간과 함께 뛰어라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도 24시간이 있고 많이 가진 그에게도 24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24시간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멈춘 게 아니고 어차피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얹어서 이 시간과 함께 갈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게 마케팅 기법이기도 하죠. 경영학에서는요, 폭을 좁게 하고 깊이 파라는 거예요. 폭을 좁게 하고 깊이 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칼국수 집을 해요.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은 뭘 확장해야 될까요? 칼국수 집을 하면서 인터넷 회사, 반도체 회사를 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칼국수 집이 잘하면 일단 땅을 좀 사서 거기에 밀을 심든가, 좋은 밀을 심든가, 아니면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좋은 김치를 좀 만들어내는 공장을 세우든가. 그러니까 한 가지를 폭이 좁게 깊이 팔 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요,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래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 안 봐요? 그거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일을 해도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막 짜증나 막. 아니, 자기 배부르라고 먹이는 젖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도 애가 스트레스 받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일을 해도 목사라고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저 그렇게 홀리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으면 그 분야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있지. 와라. 그것을 내가 그때그때 처리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은 뭘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조건이 너무 나쁘면은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0가지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태도가 8알이래요. 태도.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 그 회사,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성공을 8알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8알이라는 그 문장 속에, 그 글 속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요.
실력은 기본 엔진이다.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좋다라는 것은 뭘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력이 좋다라는 것은 좋은 엔진을 내가 갖고 있어요. 좋은 엔진, 마력이 큰 거, 최신식 엔진,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엔진이라는 게 뭐예요? 엔진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은 속도를 만들어내죠. 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입사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입사를 했을 때는요, 다 신입사원이야. 그래서 수개월 동안은 누가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이 잘 구분이 안 가. 왜요? 서로가 다 처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좀 편해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한쪽은 실력이 있고 한쪽이 실력이 없으면 처음에는 똑같이 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1년, 2년 지났더니 누가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어영부영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진급할 때 좀 더 빨라져. 더 빨라져.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요. 그래서 이처럼 실력이라는 것은 내게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은 추구장창 뭘 키워야 돼요? 실력.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분야 한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엔진, 실력은 엔진이라고 했죠. 그 엔진을 멋지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자, 실력은 뭐라? 실력은 뭐라? 엔진. 그 엔진을 돌아가게 속도를 만들어내는 건 뭐라?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분이 참 실력이 좋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배치를 해놨더니만 윗사람을 무시하고 동료를 깔보고 자신의 실력만 있고 막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좋은 실력은 있지만 돌아가지 않는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실력을 100분 발휘 못합니다. 일정 시간이 처음에는 멋지게 달려가는 거죠. 센세이션이야. 탁월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우호적이야. 그런데 태도가 나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제대로 힘있게 돌아가려면 뭐가 좋아야 되겠다?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최고의 기량과 함께 좋은 태도를 가진 선수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몸값을 받는다. 기량만을 가진 선수는 은퇴 후에 곧장 사라지지만 기량과 태도를 갖춘 선수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든다. 그리고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글을 매듭짓습니다. 그래요. 성공의 8알은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태도가 그 좋은 실력을 빛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기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보신다?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너가 내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별거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너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고 높이와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좀 쓰시려고 하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겠다? 태도. 실력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실력을 주십니다. 주든가 말든가. 자, 우리 하나님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없으면 너 구하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태도가 나쁘면 줬던 것도 뺐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처음에는 태도가 좋아서 나라를 맡겼다고요. 처음 2, 3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어떻게 하고, 승리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승리한 줄 알아, 내가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줄 알아. 그러니까 점차 하나님 앞에 태도가 변합니다. 태도가 변하니까 역대상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울을 죽여버리셨다.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이게 아니고 죽여버리셨다. 죽여버리셨다. 그리고 죽여버리시고 그 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고? 다윗. 왜 다윗에게 나라를 주십니까? 목동이라고요. 뭘 배운 게 없다고요. 맨날 밖에 나가고 풀필이라 부르고 이거나 돌리고 그랬던 목동이라고요. 그 광야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지요? 뭘 보고? 그의 태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언제 교만해지는가?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익숙해지면 죄가 튼탑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익숙해지면, 뭔가 내가 익숙해지면, 잘하면 그때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죄가 틈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신혼 초에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신혼 초에도 싸워, 의견충돌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애교 수준이야. 싸웠다도 그래도 그 다음날 같은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놀러 가주면 어때요? 호호, 그냥 풀려요. 그냥 풀려. 왜? 서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화나게 하면 그거 끝장나. 화나게 하면 끝장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로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질수록 서로 조심하셔야지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하지요. 그게 뭐라? 너희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가 익숙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가 익숙하고, 성도님들이 익숙하고 다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준비 안 해. 왜? 익숙하니까 준비 안 해. 저는 가능한 한 예배 전에는 목양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안 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도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올라와야 돼요. 지금도 고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는 얼마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보이세요? 심장이 막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언제 심장이 많이 뛰냐면 준비가 부족할 때. 그런데 그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해지면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의 찬양의 자리, 우리의 봉사원신의 자리, 익숙해지면 죄가 틈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뭘 보시냐면 너 얼마나 무슨 업적을 이뤘냐, 실력이 얼마나 되냐,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더라? 태도. 자,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는가 우리 살펴봤지요. 그 기적의 원리가 뭐라?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기적과 은혜를 꿈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주셔야 되고? 터치. 그 몸에 손을 대셔야 돼요.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배 오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돼요. 자, 이거는 누가 해주실 일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이에요. 만져주시는 것. 자, 오늘은 그러면 나병 환자의 태도는 어땠는가? 우리 편에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여기서 나와 절했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방향정치사인데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스라는 단어와 큐네오,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큐네오 이 말은 그분에게 가서 입맞추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절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 번역, 의미를 살려서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월십이라고 했어요. 월십. 그래서 대부분의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냐면 여기서는 절하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단순히 꿇어 엎드려 절했다, 그냥 인사 정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의 태도는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내 앞에 있는 목수의 아들 당신을 나는 나의 경배,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표현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역동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매우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내용을 빠르게 전개를 해주면서 큰 테마들을 뭔가 우리 속에서 이미지화 시켜주는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또 다른 애칭 하나가 있는데 액션 오브 가스펠이라는 이 별칭이 붙어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와서 올 때 어떻게 올까요? 그렇게 왔겠습니까? 와서 자기의 몸이 성치 않다고요. 그런데도 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 꿇어 팔파덕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철파덕 엎드러져서 절하며 간구했다. 이게 바로 간구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가 뭐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그 간절히 원하는 걸 가지고 나왔다면 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와서 꿇어 엎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현장이지만 그렇게 숨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 만나러 왔어요? 저 보러 오셨어요? 아니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시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가 모인 1차 이유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강구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꿇어!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때요? 예배의 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엎드리는 태도? 무슨 엎드리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죄송해요. 저는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기적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으니까. 태도. 아무리 막 발성이 너무 좋아서 막 절대 음감으로 탁 맞추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나 오늘 꼭 가야 돼. 나 꼭 가야 돼. 그러면 올 때 어떨까요? 빨리 가야 돼. 왜 오늘 비가 오지? 야, 우산 어디 있냐? 우산.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그게 뭐예요? 강구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라는 거죠. 와야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와야 돼. 빨리 가야 돼. 여보, 빨리 움직여. 오늘 예배 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게 오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바로 꼬꾸라집니다. 바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람 만날 정신도, 성경책 볼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을 주님 아시는, 제발 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그거 보여요. 제가 봐도 보여요. 그러면 저분의 태도, 자세만 봐도 저분 정말 중심을 다하고 있는지 안 그런지 보여요. 하물며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막 말도 잘 들어한다 그래.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한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저 같은 못난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러니 그분은요, 예배가 마쳐도요 쉽게 자리를 못 떠납니다. 쉽게 자리를 못 떠나요. 제가 예배 현장에서 여러 번 간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모습이 몇 번 있어요. 막 불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꼬꾸라지고, 막 귀신 떠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진짜 기적을 제가 봤어요. 진짜 기적. 한 번은 제가 교육 전도사 때였습니다. 처음 예배를 집례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중고등부 예배 섬기러 갔어요. 섬기러 이렇게 갔더니 중고등부 10명, 많이 나오면 15명, 요 공동체가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였어요. 10여 명이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 남학생이 이쪽 통로, 우리 권사님 좀 앉아 계시나? 그쪽에 통로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사도신경, 일어선 사도신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딱 하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갖고 사도신경 할 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기도문이 마칠 때까지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막 신경이 쓰여서 처음에는 예배가 잘 안 됐어요. 이 중간에 앉아있는 아이가 막 꺼이 하면서 우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보이잖아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게 보여. 눈물이 떨어지는 게 앞에서 보여요. 그러니 제가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예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찬양이 너무 감미롭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꼭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아서 눈물 흘리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뭐예요? 이 아이는 한참 사춘기 시절. 그것도 이 자리가 무슨 기도원입니까? 수련의 장소입니까? 아침 9시, 아까였죠. 아침 9시 예배. 아침 9시에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불렀어요. 야, 왜 우냐? 뭔 일이 있냐? 너 한 주간 부모님한테 무슨 일 있냐? 안 이래. 왜 우냐? 모르겠대. 자기가 왜 우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평소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 항상 그 자리에 일찍 와갖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항상 다소곳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바른 자세에서 집중하고, 그런 평소의 태도가, 그 평소의 태도가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지. 이 아이 지금은 그 이후로 이 공동체 부흥합니다. 중고등부가 확 부흥하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부흥의 DNA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부흥을 알아요. 부흥을 가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현상에 어디까지 이게 다 나와요. 우리 공동체도 다 보여요. 저는 눈물이 회복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이 회복되면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배의 공동체가 눈물이 회복되면 아예 다른 모든 퍼포먼스 있어, 그거 필요 없어요. 눈물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 부흥이 있어요. 내 심령이 깨어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 공동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70이 넘으신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자꾸 남자만 등장하는데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저분이 저 뒤에 있다가 축도하기도 전에 막 그냥 뛰어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있다가 땅바닥에 뭐가 있는지 바닥만 보고 있다가, 그러더니만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데 축도가 다 끝나기 전에 나가버렸어. 그래서 제 속으로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랬죠. 그분 만나갖고 물렀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나가셨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사실은 이분이 누구냐면 그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펑펑 운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운 거예요. 근데 70이 넘으신 이 어르신이 우는 게 창피해. 그러니까 남한테 보일까봐 고개 숙이고 펑펑 울었어요. 우니까 이 마스크가 어떻게 돼요? 짜야지 돼. 그런데 축도하고 끝나면 사람도 우르르 나가면서 자기 볼까봐 이 70 넘으신 남자 어르신이 창피해서 그래서 빨리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막 마스크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목사님 자녀분이세요. 목사님 가정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참 부유하게 자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건물도 남겨줬어요. 이 아들에게. 건물도. 근데 아들이 살아오면서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교회를 발걸음을 끊더니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면 뭐가 좀 안 돼야 되는데 안 되지를 않아. 건물은 여전히 건물 그대로 있고, 자기가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호텔에 그 시트나든지 이런 거 세탁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네노라고 하는 모든 호텔에 세탁물을 이분이 거의 다 하셨대요.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세탁만 하는 직원들이 수십 명. 그러니 뭐가 부족해? 직원들 많아. 회사 날마다 번창해. 건물이 있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노년이 되셔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 이렇게 오시게 됐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참 이분이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나병 환자. 여러분, 나만 장군 아세요? 겉으로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어요. 영웅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높임 받았어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지나가면 나만 장군, 우리 아람 땅의 장수, 영웅 박수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는 받았지만 그 나만 장군 그 갑옷 속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높은 건물이 많이 있고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내 영혼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걸 아시냐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배하는데 눈물이 회복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하는 곳에 그저 내가 했다고 박수 쳐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 죄송해요, 나병 걸린 거예요. 나병 걸린 거예요. 근데 이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그날 그걸 알았어.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그리고는 그 높아졌던 마음이 그분이 그 지역에 내놓아온 유지였어요. 유지. 그분 통하지 않고는 땅을 못 밟을 정도로 유지였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날 무너진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주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봤지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려요. 뒷짐지고 다니시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물론 그분이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뒷짐지고 손 딱 포켓에 넣고 짝다리 짚고 이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안내를 서시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짝다리 짚고 오른손 넣고 뒷짐 지는 순간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러질 않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특별히 리더 되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그게 겸손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위치가 있고 힘이 있고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허리를 굽힐 때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 겸손한 공동체에 마음의 태도를 올바로 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원하시면, 주여, 로드,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본래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본래는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주인.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 앞에 있는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로마 황제가 나의 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권리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당신 예수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양해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큐리오스예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되시는 건 좋아.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는 그 말씀만 들으면 너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데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요, 나의 세비어, 구원주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분이 그 후로부터 아니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생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해야죠. 입으로는 큐리오스 주인 하면서 태도는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야. 마치 예수님을 종부릇 하는 거예요. 종부리듯. 그거는 큐리오스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참되다라는 것을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원하시면 누구의 원대로? 주님의 원대로. 왜? 당신은 나의 뭐니까? 주인, 큐리오스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게 지기를 원하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시고 나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 당신은 나의 뭐니까? 주인이시니까. 이거를 주권 이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아마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어찌어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절대 자기가 나병 환자인 티를 내면 안 돼.
왜 티를 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사람들 눈에 띄어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건데 예수님 앞에 갈 때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다 옷도 똑바로 입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둘러쓰고 그리고 아마 갔을 거예요. 또는 어찌어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주님 앞에 갔다 할지라도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밝히는 순간 고침받지 못하면 죽어. 고침받으면 괜찮은데 고침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꼭 나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안 받아도 돼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나병 환자가 치료되느냐 나병이 치료되지 않느냐 치료의 문제였어요. 근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거는 치료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생명에 걸린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나병 환자는 그만큼 절박해요.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기 죽어야 돼. 절박해요. 다급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능력 많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많으신데 당신만이 나의 고쳐주실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나와.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고. 우리가 그거 듣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좋아해. 그런데 주님은 아니랍니다. 나병 환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목숨 걸고 이것을 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고, 그렇죠,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수고와 노력과 모든 헌신을 다했다고요. 그럼 이거 해주셔야지.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주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주인으로 대우해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기적과 은혜가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말씀 한 절 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잠깐만요. 자막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내게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긴다면 거짓말이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에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라? 주께 다 맡겨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다 맡겼어요. 맡겼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주님, 나한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이거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그가 이루시리라. 무슨 아멘이야. 아멘 아니야. 아멘 아니야. 지금 성경은 뭐래요? 다 이루어 주신대요? 아니에요. 돌봐주신대. 아니, 누가 돌봐달라고 했냐고. 주님이 나를 항상 돌봐주시는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고요. 없던 문제가, 어제 없던 문제가 오늘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맡겨버렸대요.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주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결돼야지. 나는 지금 해결해달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돌보신대. 누가 돌봐달라고 했냐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만 내 안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거는 이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맡기는 거잖아요.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돼요?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해야지.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실상 움직이냐면 누가 움직이고?
내가 다 해요, 내가. 여러분,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좀 취업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이번 자격증 취득해야 이번 이제 취업에 좀 이게 길이 조금 넓을 것 같아.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다시요. 맡겨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공부는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데 맡겨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맡겨드리는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해야지. 공부하는 건 누가 하는데? 내가 시험장 가서 시험 치르는 사람은 누가 치르는데? 내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이루실 일이니까. 그렇죠. 그 결과의 처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그 최선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다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내가 뭘 원하고 나는 100점 맞기를 원해.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그러나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한테 100점을 주실 것 같으면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빵점 맞게 하시면 그날따라 내가 밀렸었어. 누가 그럴 줄 알았냐고요. 그날따라 내가 수험번호를 안 썼어. 누가 그럴 줄 알았냐고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제가 대학 시험 볼 때 그래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불안해지냐면 나 이만큼 수고했다고. 내가 이 성적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죠? 우리 애가 S대 들어가기 위해서. S대가 꼭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산대도 있고. S대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꼭 S대 붙여주셔야 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열심히 하는 건 누구의 몫이고? 아들, 그의 몫이고, 그 대신 그 일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누구의 몫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돌보리라. 꼭 100점 맞아야 그의 인생이 펴지는 건 아니거든요. 빵점을 맞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돌보시더라?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원어에서는 카타, 텐, 카르디안, 누운이라는 말이에요. 카타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를 따라 accord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ccording to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심장, 모든 마음, 모든 뜻과 의지를 누구에게 따라가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을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저의 마음이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 세신 분한테 맞추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는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의 의견이 서로 충돌됐대. 나는 오늘 한식을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양식을 먹는다. 그러면 둘이 그날 아무도 밥 못 먹어. 할렐루야. 왜? 서로 뭐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중식 먹어야 돼요. 누군가가 한쪽의 의견에 따라가 줘야 돼. 따라가 주면 그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화로운 가정은 이렇게 보면은 저녁 식탁에 누구 좋아하는 음식만 올라오고, 저희 집이 그렇더라고요. 꼭 아빠 좋아하는 음식만 올라온다고. 그래, 그러면 평안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거는 원리가 똑같아. 도둑질도 어떻게 해야지 승해요? 손발이 맞아야지. 맞는다는 건 뭐예요? 도둑 왕초가 여기! 그러면은 그 도둑, 그 그룹이 어떻게 해요? 맞춰줘! 야! 이러면 손을 딱 맞춰주고, 발을 대면은 발을 딱 맞춰주고, 자기는 싫어! 자기의 뜻과 자기는 뭐 소원이 없겠냐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맞춰버릴 때, 큐리오스! 주님께 맞춰버릴 때 거기서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때 아마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띄엄띄엄 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다가 보니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배우가 좀 오래된 영화지요. 이 산골에 서울 소녀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소년이 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늑대 소년이래. 그래서 한번 확 수틀리면 늑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가둬놓고 묶어놓고 근접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근데 이 순수한 소녀가 이 늑대 소년을 찾아서요,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 손 하면은 손, 앉아 하면 앉아,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친구가 됐어요, 둘이. 근데 나중에 이 소녀가 알게 되죠. 자기는 이 늑대 소년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떠납니다. 근데 이 늑대 소년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고, 소녀. 오늘도 밥 주러 오나 안 주나? 소녀. 자기가 다 먹으면 되는데 소녀만 기다리고 있어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냐면, 이 소녀가 이 늑대 소년에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올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해만 뜨면 이 늑대 소년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 약속한 장소 올라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거기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이 소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다가 47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이 소녀가 할머니가 됐는데 그냥 옛 추억이 나서 거기를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고, 그 늑대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늑대 소년에게는 이 소녀가 뭐였어요? 큐리오스. 왜 나에게 욕망이 없겠어요? 왜 우리에게 간구하는 바가 없고, 왜 우리에게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큐리오스 되시는 그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은 반드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는지 분명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의 현장에서 찬양하자!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오늘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나는 이 찬양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죠. 그러면 찬양, 기도하자. 제발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의식과 순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회 기도 시간 참여하십니까? 본래 참회 기도는 예배 전에 하시는 거 하십니까? 아니면 딴 생각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하자. 찬양하고 기도하자.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지금. 그래도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나의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라는 것.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소망과 열망과 그 이루어짐의 선택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묶였던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모든 우울하고 절망적인 곳에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